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때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재앙, 난리를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죠. 견책, 말씀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염병, 그리고 기근의 시기에, 자, 이 어려움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자,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기도할 때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자,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땅이죠. 자, 이라크에서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죠.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자,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봉헌식을 마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기브온은 성막이 있었던 데죠.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 이때 시점으로 20년 전에,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7년, 왕궁을 위해서 13년. 자, 20년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죠. 자, 근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그랬죠. 자, 기브온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여기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기 2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리고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네가 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자, 근데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경고를 내리십니다.
자, 실제로 이번에 경고가 몇 번이냐면 두 번째 경고예요. 자, 첫 번째 경고는 언제 났습니까? 솔로몬이 20년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지혜를 받은 다음에 바로 경고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같이 네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였어요. 첫 번째 경고는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습니다. 자, 버스도 길이 있고요, 기차도 길이 있고, 공중의 비행기도 길이 있고요, 배도 길이 있고, 잠수함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공개하면서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하신 경고는 긍정적인 경고였습니다. 저주라든가 심판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좀 섬뜩합니다. 자, 그럼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여기서는요, 내 길로 가지 않고, 즉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내 길로 가지 않고, 두 번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즉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기까지는 열왕기상 3장 14절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여기서부터는 섬뜩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세한 경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지금 나라가 있고 이 조국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왕 히람과 서로 화친한 다음에 거기서 백향목과 잣나무, 그 비싼 백향목을 이 성전 내벽에다가 인테리어로 다 하고, 그리고 그 일단 뭐를 두었습니까? 그 많은 금을 성전 곳곳에다가 도배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던져버리느냐? 자, 6절, 8절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이 웅장하게 지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정도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고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눈이 빠져가지고 이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해파가 됩니다. 자, 이런 경고를 들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고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 이 땅에서 끊어진다, 이 성전도 철저하게 내가 던져버리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솔로몬이 신중하게 받아들였나요?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그 세 번째 경고는 우리가 앞으로 읽을 열왕기상 11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경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가볍게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고친 다음에 바르게 돌아가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회초리라도 들어가지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경고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판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경고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팔려라.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집어넣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밥그릇에다가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었으면 주변에 11명의 제자들이 봤을 것이고 그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못 깨닫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여러분한테 누가 오셔가지고 당신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시는 경고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경고를 주셨지만 그 경고를 심하게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했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경고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믿음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말세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거든요.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자,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자, 슬기로운 5처녀는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자 여기 기름통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자, 이 슬기로운 5처녀는요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공통된 점은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 안에 분명히 기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즉 따로 별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 오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슬기로운 처녀를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옷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에 우리에게 세마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0절에는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주님의 경고를 뼛속 깊이 새기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끼어있음으로 준비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하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에 오시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휴거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만약 육체가 죽어 우리 주님 앞에 간다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우리라도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세마포를 준비하고 착한 행실을 준비하고 말씀의 순종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마포가 있게 하시고 그 세마포가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은 3번이나 그에게 임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는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유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느 때 예수님이 임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고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